할렐루야. 우리 비록 화면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지만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또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감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제가 좀 광고사항만 구두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5월 달에 과테말라와 에콰도르에 여름 단기 선교단을 모집하여서 파송하게 되는데 신청 기간이 2월 1일까지였지만 2월 8일 이어서 저희가 2주 정도 더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이번 여름에 이번 5월에 한번 단기 선교를 가서 한번 나도 하나님 앞에 선교자로서 한번 부름받은 삶을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신청서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신청서를 아직 못 내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하시거나 교회 사무실 벽면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거기에 다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으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엄연히 예배이니까 여러분 예배 복장 다시 한번 잘 갖춰주시고 그리고 예배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사도신경 새 버전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 예배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럼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몸만 다해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 고요하시라.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라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에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각자 한 곳이 아닌 흩어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길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감사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신 그 은혜,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오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저희 마음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마음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마음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한마음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주님을 즐거워하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부여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교회,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 때문에 사명을 붙들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가 협력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려움에 있을 줄 압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동역자의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가운데는 병환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치유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능히 해결하시고 또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심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우리 청년들이 모이는 NCYA 수련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강사 목사님부터 또 세미나를 준비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강사 모든 분들에게 주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번 제2회 NCYA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춰지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는 그런 귀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109편 우리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우리가 눈으로 인하여서 참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자리 위치에서도 역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동일하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공통적으로 바라는 한 가지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누구도 일부러 힘들고 고단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고 좀 더 안정된 삶을 살고 싶고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목표로 삼게 되며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아주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잘 산다라는 기준을 오직 물질에 그리고 성취에 성공에 소유에만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있는 것이죠.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가진 것이 많아지면 당연히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정도로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정되면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살다 보면 그 기대가 쉽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곤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신앙 서적을 읽다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은 질문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질문은 이랬습니다. 당신은 부유한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요한 삶을 원하십니까? 처음 이 질문을 책에서 읽었을 때에는 부유한 삶, 부요한 삶, 이 두 단어의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질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부유한 삶을 위해 살아가는가? 아니면 부유한 삶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부유한 삶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유한 삶. 그것은 말 그대로 물질적으로 넉넉한 삶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부유한 삶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소유가 많고 경제적인 걱정이 적은 삶을 얘기하는 거겠죠. 현재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부유한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준은 각기 다 다르실 것입니다. 부유한 삶이 되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돈은 있어야지. 이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는 갖추고 있어야지. 그래서 부유한 삶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고 상대적인 비교도 가능하지요. 반면에 부유한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많은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충만함으로 채워진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관계로부터 마음이 채워지는 것, 영혼이 쉼을 얻고 한마디로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삶에 대한 깊은 만족과 진정한 평안이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두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사람은 얼마든지 부유할 수 있지만 부유하다고 해서 반드시 부요한 것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늘 허전하고 공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제 아내를 통해 만났던 일본인 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 공허함을 제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20대 초반에 아주 젊었던 시절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남부럽지 않은 그런 많은 부와 사회적인 지위를 이미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흘러서 은퇴하신 후에 우연한 기회로 제가 이분을 다시 만나 뵈었을 때는 의외로 이제 뭔가 이루고 나니 오히려 만족함보다는 공허하다는 말씀을 제게 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젊었었던 대학생 시절이라서 이분의 말씀이 제게는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부유함과 부요함 사이의 차이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시편 109편은 바로 이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107편의 기자는 누구인지 정확히 본문의 기록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은 우리가 다윗이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이 107편의 기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건대 단순히 이 사람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그냥 얘기하는 사람은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그의 고백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의 인생은 저 깊은 골짜기를 실제로 지나온 사람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길을 잃어본 적도 있고요. 궁핍함 때문에 배고픔을 느껴본 경험도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원수들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에까지 있었던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인생은 벼랑 끝의 위기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런 인생을 돌아보며 내린 결론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8절에도 얘기하듯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왜 그는 그의 인생에 함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연여 시편 107편 9절에 그의 답으로, 그의 이유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단순히 시적인 표현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진 인생의 표면만을 생각하면서 쓴 문장이 아니라 깊은 골짜기와 어두운 밤을 실제로 지나온 사람이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면서 남긴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축적된 그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앞서 말씀 듣던 것처럼 시편 107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단지 관념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실제로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아주 뜨겁게 경험했던 사람이고, 매 순간 자신을 건져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인도하심을 뜨겁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경험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이 사모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시편 107편 전체를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반복해서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길을 잃고 줄이고 목마랐을 때에,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자리까지 내려갈 때에, 그 절망의 순간에 그들은 어떻게 하였다고 기록합니까?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이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계속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응답은 또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이 구조는 단순한 문학적인 반복, 그냥 어떻게 아름답게 이 시를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이 걸린 실존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주관하거나 삶의 충만한 만족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여 부르짖을 때 그 참된 체험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거예요. 젊었을 때처럼 자신감만 가지고, 열정만을 가지고, 계획만을 가지고는 인생이 굴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달은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젊음을 가지고 노력하면 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또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점점 깨닫게 된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아무리 힘과 노력을 다하고 애써도 막히는 삶의 문제들이 있으며, 아무리 강해 보이려고 해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의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인생 가운데 깨달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일 때 보통 사람은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버티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바로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그 존재를 인정하고,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그 존재를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겸허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사람, 그리고 오히려 겸손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뭔가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얻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게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때론 실패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은혜의 성격을 잘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당연시하지 않아요.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함부로 잊어버리지도 않고 은혜 받은 것을 함부로 버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그의 삶이 순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는 여전히 광야 같은 어려움이 있었고 여전히 위험이 있었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인생 가운데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겁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과 상황, 문제를 즉시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은혜가 임하면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눈물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상황은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소망으로 바꿔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한 번만 경험하고 끝내지 않으려고 해요. 오히려 은혜를 경험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갈망하게 되고 갈급함을 느낍니다. 더 간절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분명히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 자리에서 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백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라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은혜를 구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마음은 반드시 말씀을 향한 갈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막연한 감정이나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통로예요. 그래서 말씀에 갈급한 사람은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종교적인 의무로 대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 것을 하나의 종교적인 의무나 뭔가 신앙의 체크리스트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불안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씀을 통해서만 자기의 삶을 점검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신지,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기 때문이죠.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시선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종교적인 의무로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생명력을 느끼고 깨닫기 때문에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또한 말씀에 갈급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성경의 지식이나
어떠한 성경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평가하거나 비교하기 위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말씀과 묵상하는 말씀 속에 주님, 오늘은 이 말씀 속에 제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그의 하루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그 말씀이 그의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기도 해요. 묵혀있던 마음이 뚫리기도 해요. 이처럼 말씀에 갈급한 사람은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게 됩니다. 불순종에 대한 변호를 하지 않아요.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충돌할 때 말씀을 자기 편으로 끌어와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자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도 내려놓고 자기의 판단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말씀 아래 두려고 해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자신을 진정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채찍같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나의 잘못된 삶, 죄된 마음들을 꼬집을 때가 있죠. 그래서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갈급한 사람은 그러한 아픔, 그러한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 순종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향한 갈급한 심령을 매우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매우 귀하게 여기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성경의 이해가 아니에요. 삶의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다시 더 깊은 다른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 가운데 얻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더 보고 싶고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이러한 신앙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상처를 싸매주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바로 이처럼 말씀을 갈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에 갈급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가장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자리예요. 시편 107편의 기자는 인생의 여러 장면 속에서 반복해서 말했었죠.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울 때마다 그는 이처럼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죠? 그의 말은 그의 삶이 기도로 얼마나 가득 차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의 도구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를 단지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않아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 터놓고 내려놓는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께 다 고하는 자리예요. 슬픈 마음, 기쁜 마음, 고민, 고통 다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 염려와 상처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형성돼 가고 있는 것이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기도는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냥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닌 거예요. 그는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의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메말라 간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형식적인 말들만 줄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어요. 어떨 땐 말이 많지 않을 때도 있죠. 그냥 눈물만 흐를 때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그러나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근거한다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그 기도의 자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고 대신 우리를 붙들어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함은 세상이 주는 물질에서 오는 편안한 삶에서 오는 만족과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거와 바꿀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뭔가 상황이 어렵게 바뀐다 할지라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만족함을 경험했던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세상 것에 매여 살지 않아요. 부유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아요. 인정받지 못해도 허탈해하지 않아요. 당장 가진 것이 없어도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마음이, 그 약속하심 때문에 그는 만족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만족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무엇으로 내 영혼을 채우며 내 삶을 채우며 살아왔는가? 나는 무엇을 집중하며 살아왔는가? 무엇을 정말 사모하며 살아왔는가? 혹시라도 세상의 부유함과 물질에 매달려서 성공의 마음을 뺏겨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부유함이, 영적인 부유함이 진정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야 한다고,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함,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주시겠다고까지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신앙적인 감정이나 의무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충만함을 누리는 삶, 그것이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고백한 참된 부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부유한 삶,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마음의 영적인 부유함이 채워지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영혼의 충만함, 영혼의 만족감, 그 부유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아멘.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다시 한번 난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물질에 얽매여서 부유한 삶만을 위해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함, 영적인 만족함에 영적인 부유함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을 위해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기도 자리에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우리 그러한 부분에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쏟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를 잊고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만족감과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 파묻혀 구분되지 못하는 삶, 그리고 물질과 성공에만 매달려 살아갔던 것이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시편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사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간절히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힘을 갖고 있는 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편의 기자가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같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줄이지 않음을 허락하시고 채워주시는 만족감이 있음을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구분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